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어요. 건강하게 행복한 여정을 9박 10일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약 150년 전서부터 이 위클리프, 영국의 위클리프로부터 그리고 이 체코의 얀 후수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이제 횃불을 높이 들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쯔빙글리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러한 모든 여정을 따라서 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여정들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 또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세상에 자녀만큼 사랑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큰 아마 고통 가운데 처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억만금을 준들 자녀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녀같이 세상에 귀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자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고 소망이죠. 그러나 자녀가 소중한 만큼 자녀를 잘못 키워놓으면 나중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돈 버는 일, 여러분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에요. 명예와 권세를 얻는 일, 이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시급한 일이 여러분 자식 잘 키워놓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돈도 소용없고 명예와 권세도 소용없어요. 돈 벌어놓으면 자식이 다 갖다 탕진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면요, 자식이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가 지름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사는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안다면 인생 어느 누구가 실패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겠어요? 우리 인생 캄캄합니다. 오늘 아무 일 없다가 내일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발생할지 몰라요. 인생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을 비춰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곳이지만 어디로 가야지 성공의 길이고 잘되는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리, 이 불후의 찬송가를 많이 쓴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이들의 배후에는요, 그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운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배후에 신앙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키운 그러한 역사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잔 웨슬리는요, 자녀가 19명이나 있었어요. 그의 남편은 목사였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어요. 밤마다 수잔 웨슬리는 자식들의 머리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호되게 야단치고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을 들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훈련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를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잘 아시죠? 앞못 보는 소경이지만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소경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건너가서 이러한 차관보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듀크 대학 안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30만 번 이상 백내장 굴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 스포 닥터에 뽑혔었고, 둘째 아들은 미 연방 상원의원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저리 뽑은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에 포함되었던 미국 내 유명인사들입니다.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의대를 다닐 때 쓴 수기 배드타임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전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 자기들의 아버지는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같이 공놀이 해줄 수가 없었어요.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야기하고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강영호 박사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과 같이 몸으로써 하는 무슨 운동이나 또 놀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영호 박사 밤마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들은 수기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우리를 찬란한 광명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분은 밤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나의 아버지를 꼽을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밤 시간에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촛불을 켜놓고 아내와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어떻게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는요, 훗날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7명, 의사가 36명, 목사와 선교사가 수백 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자녀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자녀들이 받고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기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말씀으로 키웁니까? 세상의 어떤 원리, 원칙, 지식, 이것을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기도로 키우고 있나요? 여러분, 주일에 자녀들을 자꾸 야외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 아이의 미래에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아이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와 놀던 때를 기억하겠어요? 물론 이것도 기억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그 자녀에게 지금 엄마가 끼치고 있다, 아빠가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지 않는 분이야.
주일날 나를 데리고 야외로 나가셨던 분이야. 이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온전히 지키겠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신앙으로만 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이 좋은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녀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요, 일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고백한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평생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채찍과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지도자는 예언자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우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고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채찍으로 내리치는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예언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홀로 섰을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주죠. 그래서 이 예언자와 제사장이 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게 보면요, 설교도 예언자적인 설교가 있고 제사장적인 설교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균형을 잘 맞춰줘야 돼요. 예언자적인 설교만 하면요, 성도들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또 너무 이 제사장적인 설교만 하면요, 자신들이 정말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 설교자는요, 항상. 이 설교하기에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은 교육 가운데서 이렇게 바르게 선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사람들의 문매를 받고 그러긴 하지만 그들이 그 조그만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철저한 교육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매를 들 줄 알아야 되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우는 아이를 껴안고 아버지의 매가 또 다른 형태의 사랑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엄한 아버지와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균형 잡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이 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랑의 보살핌과 사랑의 채찍을 통해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 균형이 잘 맞았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친 보살핌 또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문제의 인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너무 과잉보호 속에 키우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아나무인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너무 과잉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매질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냐오냐 하고 자란 아이는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찍질만 받고 자란 아이도요, 정신적으로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아이를 지배해가지고 아이를 위축시키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는
성인 세계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주장을 자신 있게 피력하지 못하고 늘 박탈감을 가지고 얼굴이 어둡고 사람들의 비난에 아주 병적으로 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릴 적의 이 모습이요, 우리들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있어요. 나는 몸은 다 컸는데 내 속에 어린아이가 나를 지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릴 적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요, 아이를 병적으로 키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의 보살핌과 채찍질이 균형 있게 주어질 때만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너무 과잉 보호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스와 노를 적절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는 없고 예스만 있어요. 무조건. 안 돼.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냥 상전 떠받들듯이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생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나가는 물건을 원해도요, 그냥 서슴없이 사줍니다. 여러분, 외국에는요 50불 이상 되는 옷을 절대 입히지 않습니다. 50불 이상 되는 옷을. 물론 이제 뭐 특별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100불 이상 되는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외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가 없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내가 사주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요,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 기죽는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아이들 떠들고 돌아다녀도 그냥 내버려 둬요. 음식점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막 난장판을 벌여도요, 부모들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둬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갖다가 휙휙 버려도 내버려 둬요. 그런 걸 보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하면요, 내 자식 왜 쓸데없이 야단치느냐고 덤벼듭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들하고 몇 분 하고, 어느 목사님은 아니고 일반 평신도인데 미국 사람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이제 안면이 트니까 막 그냥 막 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잡아당기고 막 그냥 막 떠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아버지가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근데 말을 아이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보통 그게 뭐 일상화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익스큐즈 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더니요, 저쪽 방에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막 아이의 울음소리가요, 막 그냥 막 집을 떠나갈 정도로. 그리고서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때는요, 마냥 자유롭게 두는 것 같다가도 질서를 어기는 경우에는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자녀들에게 때로 체벌도 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3장 24절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저는 이런 경우로 외국에 있을 때요, 간간히 목격했습니다. 자녀가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들은 당장 그것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놔두지 않아요. 놔둔다든지 좀 심하면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가서 볼 때는 아이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절대 이 아이가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전도서 8장 11절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일본의 질서의식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어디를 가나 줄을 서 있어요. 정말 어디를 가나 줄 서 있고, 여러분, 심지어 야쿠자까지 줄을 섭니다. 야쿠자가 여러분 줄 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상 한번 쓰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도 야쿠자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줄을 섭니다. 뭐 어디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없어요. 음식점이나 어디 가도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의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정교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적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다른 사람이 피해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아주 그냥 부모의 계속 반복된 그런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자라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질서의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만요, 버스나 전철 같은 데서 절대 전화하고 전화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머리를 꽁처럼 이렇게 그냥 쳐박아서 조용조용 모시모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우리가 지금 안방같이 이렇게 막 떠드는 그러한 민족은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공공장소에서도 그냥 막 두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그냥 팍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여자분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 다 눈살을 찌푸리는데 스피커폰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의 그런 좋지 않은 관계까지 들었어요, 거기서. 그 스피커폰으로 하는 바람에. 뒤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아직도 우린 질서의식이 부족합니다. 아이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배수구에 보면요, 담배꽁초가 정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저거 비가 오면은요, 넘쳐가지고 막 담배꽁초가 그냥 막 둥실둥실 떠가지고, 우리 여기 문란이 났을 때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된다. 어른이고 아들이고 애들이고 그냥 다 버려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요, 그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 우리가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또 아닌 건 또 아닌 거죠. 우리 그래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하는데 대략 어른 200명에 아이 200명의 비율로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 무리 없이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중에 떠드는 아이는 일체 없어요. 언뜻 신기해 보이겠지만 그것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 중에 아이가 떠들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사정없이 혼을 냅니다. 아이들은 3번만 그렇게 혼을 내면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구나, 돌아다니지 않는구나, 이것을 철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이게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혼날 때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휙휙 버리면서 애들에게 너 쓰레기 버리지 말라 하면 아이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부모가 주일 예배를 쉽게 범하면서 아이들에게 너 주일 지켜라 그러면 아이가 그거 지키겠어요? 부모는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너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눈짓, 몸짓,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모 닮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자녀들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말년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면요,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이 고통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을 때는 사랑의 체벌을 하고요,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저희들이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울 때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을 때는 체벌하게 하시고 잘할 때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